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향림교회에 오는 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신학을 사건이라고 말하셨던 안병모 선생님,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들이 깨어나서 컬렉티브 민중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그분,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홍군수 목사님, 그리고 저와 동기동창이신 조은종 목사님, 또 조은종 목사님과 함께 한국 민중신학 전통을 이어가시는 김희연 목사님, 그 모든 분들이 또 여러 평시도 분들이 꿋꿋이 지켜주시는 향림교회에 와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 아니면 중도파 교회에서도 이단과 마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게 억울해서 울고 짜고 했는데 요새는 이단이시라며요. 그러면 저는 아니요. 저는 구단입니다. 그리고 마녀라시며요. 그러면 네, 저 마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라는 말은 위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위스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톨릭 교회와 가부장적인 어떤 중세의 억압, 거기서 자유로운 여성들이 마녀로 몰렸습니다. 600만 명의 여성들이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역사가 기독교 안에서, 가부장적 기독교 안에서 여성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역사였고, 그 역사를 전복하는 것이 여성신학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독교 쪽집게 1타 강사라면 저는 여성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믿었던 제1사도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만든 것이 가부장적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여성신학의 일은, 작업은 그 창녀가 된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예수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첫 번째 사도로 부활시키는 것. 저는 그것이 여성신학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지워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내러티브입니다.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복음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Gospel according to Mary Magdalene. 이 마리아 복음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나가마디 그 영지조의 복음서와 달리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 66권을 성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서 역시 역사적 승자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성서가 정경화돼서 도마복음서도 있고 빌립보의 복음서도 있고 마리아의 복음서도 있었는데 그 떠돌아다니는 많은 복음서 중에서 66권만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복음서는
배제되고 지워졌습니다. 그 지워진 복음서 속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신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래서 66권에 안 들어갔구나. 왜냐하면 기독교 초기부터 예수가 누구인가, 기독교 이 예수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4개인 거고, 4개가 아니죠. 너무 많은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의에 의해서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복음서는 다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신학을 가리킬 때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뽑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정해서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니온 학생들 hell no, 절대 안 지키죠.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 공의회에서 대표들이 어떤 성경을 성경으로 만들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한 명도 안 들어간 곳에서 정한 성경을 우리 여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리킬 때 이런 농담을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담배처럼 셀로판지에 딱 싸서 그 뒤에 워닝, 경고를 붙여야 됩니다. 이 성경을 여성신학자나 해방신학자의 가이던스 없이 무조건 읽으면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창조적인 사상으로 임신하고 있을 때 이 책은 너무 위험한 책입니다. 왜요? 성경의 이름으로 위치 헌팅, 600만의 여자를 불태워 죽이는 거 합법이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식민지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쟁취하는 거 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화국의 아파타이드, 기독교가 열심히 협조하였습니다. 인종차별주의, 노예들이여 주인에게 복종하고 잘 지내라. 여성들,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질문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걸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승자의 문서라면 사도에서 밀려나고 왕따가 되고 창녀가 된 그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여성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이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거는 이단의 얘기가 아니라 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향림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구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19금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위치 헌팅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앤 테이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서 역사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위치 크레이즈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책을 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녀는 그걸 박사학위를 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위치에 대해서 쓴 거를 다 모아서 그 사이사이의 빈틈을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위치 재판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위치라고 몰린 여자를 연자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려서 떠오르면 많이 오고 안 떠오르면 그녀가 결백한 겁니다. 이미 그녀는 죽었습니다. 이런 식의 수많은 고문과 부정의에 의해서 여자들이 죽어갔죠. 그런데 세월호처럼
진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럽의 민당과 동요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 있죠. 원숭이 땡땡땡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이런 얘기 있죠. 유럽에도 어린아이들의 똑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숲속길을 가다 보면 긴 강이 나오고 강을 넘으면 다른 산이 나오고 언덕을 넘으면 또 시내가 나오고 그 시내를 넘으면 위치의 집이 있습니다. 위치의 집 옆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커다란 나무 옆에는 큰 나무 위에 큰 광주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광주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광주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손 들어 보시고 말씀 자유롭게 하십시오. 위치의 집에 달려있는 위치의 집에 가장 큰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광주리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새알? 아, 참 순수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분?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애플. 아, 서양 동화를 참 많이 읽으셨습니다. 또 다른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셔요. 아실 것 같은데. 차마 일요일 아침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광주리 안에 남자의 성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노래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쓰는 찌찌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성당의 신부님의 거실 안에 이걸로 그 노래는 끝납니다. 자,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녀가 만들었을까요? 마녀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민담의 사회 경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미 많은 민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치들은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것. 중세사회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초이스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피임을 안 하고 끊임없이 애를 낳던지 아니면 수녀가 되는 길, 그 2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위치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수녀가 아니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힐러였습니다. 그들은 산에 살면서 약초와 나무를 캐서 팔고 특히 약초로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녀들이 한 죄 아닌 죄가 있죠. 그녀들은 어떤 약초를 먹으면 여자가 끊임없이 1년에 한 번씩 임신을 하지 않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절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끊임없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를 먹으면 한동안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약초들은 그 위치들이 케어해서 여성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녀들은 어떤 면에서 정말 여성 해방에 기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기독교 교회는 여성의 성을 완전히 컨트롤하면서 여성을 수녀로 만들거나 아니면 애를 낳는 완전히 애기 주머니로 만들면서 여성의 성을 컨트롤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들은 이 교회의 컨트롤에 들어가지 않는 독립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교회의 권위를 흔드는 잠재적인 반란 세력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내 강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참 수많은 도시의 여성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신 있냐?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한국 신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독일 신학에 대해서 10배를 더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난 자신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녀들은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이상하냐면 독일 여성들은 거의 나의 2배가 되고 너무너무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헤빌리타스용 다 졸업을 하고. 근데 왜 그녀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치 헌팅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네가 잘난 척하고 네가 네 말을 하고 네가 튀면 너는 잡혀가서 불에 태워 죽게 돼. 이게 그녀들의 집단 무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유교의 억압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집단 무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영지주의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길길이 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 중에서 마리아를 제일 사랑하시고 마리아한테 인사할 때는 입맞춤으로 인사하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또 다른 남자 제자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예수님은 우리 중에서 마리아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천국의 비밀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화를 내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마리아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그건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복음서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박해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예수의 메시지를 펼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이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독교 역사는 로고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In the beginning there is logos. 로고스는 이성이고 로직이고 도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리라고 하죠. 바로 기독교에서 그 가슴을 가지고 예수의 가슴과 만나고 그 예수의 가슴과 만난 그 가슴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메리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베드로파와 막달라 마리아의 파는 굉장한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독교는 레디컬한 평등한 사람들의 잔치였고 예수운동의 하나님 왕국의 비전은 정말 노예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남녀노소가 평등한 사람의 축제, Feast of the Equal. 여성신학자 엘리자베스 피오렌제가 한 말입니다. 예수의 비전, 예수의 하나님의 왕국은 평등한 자들의 축제였다. 그러나 예수가 죽고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 문화, 가부장적 문화와 타협하면서 결국 베드로파가 승리를 하고 마리아의 흔적을 얘기했던 그 모든
영지주의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등등은 이단 사설로 몰리면서 다 모래 속에 큰 항아리를 묻고 거기에 그 복음서들이 갇히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후 이집트에서 목동이 심심해서 돌팔매질을 하다가 쨍그랑 하는 소리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많은 컵틱 파파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나가마디 라이브러리고 목동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불쏘시개로 막 태우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하버드와 클레어몬트의 신학자들이 가서 그걸 사서 그거를 다시 번역을 하면서 영지주의 복음서 나가마디 라이브러리가 생긴 것입니다. 2000년 만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에 의해서 병이 고쳐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많은 남자 사도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그 아래서 예수가 짓는 그 모든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도 그냥 남자 제자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곡이 첫 번째 prophetic action, 통곡이 저는 예언자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가슴이 터지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그냥 멋있는 샬롬을 가져오는 새로운 메시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바꿔줄 그런 메시아적인 어떤 한 오브젝트로 본 게 아니라 예수의 가슴과 진짜 만나고 예수의 메시지가 진짜 무엇이었는지 가슴으로 안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가슴의 힘이 머리의 힘과 만날 때 거기는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는 많은 경우 머리의 힘이 가슴의 힘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은 너무 정직합니다. 그 묻혀진 진리는 죽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인류의 역사는 내러티브의 싸움이었다. 누가 어떤 내러티브를 진리라고 규정하는가? 그 진리의 규정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진리를 누가 역사화했는가? 그 역사화와 정당화의 시간이었다. 베드로의 내러티브가 승리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내러티브는 죽임을 당하고 망가뜨려지고 그녀는 가장 예수와 가깝고 예수가 가장 사랑하고 예수를 가슴으로 이해한 유일한 사도에서 6세기에 교황에 의해서 그녀는 창녀였다라고 설교하면서 모든 성서에 나오는 여성의 이미지는 굉장한 투사와 변형을 갖게 됩니다. 옥합을 깨서 예수의 예수의 발을 씻어줬던 그녀는 죄 많은 여자였고 그녀가 창녀였고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녀가 가늠한 여자였고 그러면서 6세기에 가선 교황이 선포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력, 가장 진리를 온몸으로 보고 선포하고 남자 제자들이 벌벌 떨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고 말한 사도 중에 사도 마리아는 6세기부터 창녀가 되었고 그녀가 창녀가 아니라고 카톨릭 교회는 1960년대에 사과를 하였습니다. 거의
1400년이 지나서 그녀는 창녀의 옷을 벗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교회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여성신학이 나왔을까요? 여성신학은 가부장제에 의해서 탈취당하고 가부장제에 의해서 예수를 왜곡한 이러한 교회로부터 진짜 예수 운동, 진짜 복음을 되살려내기 위한 여성들의 용기 있는 일어남,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여성신학을 공부할 때는 정말 여성신학자들이 아시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캔버라 그 강연 후에 성령에 대한 여성신학적, 민중신학적 발표였죠. 참 많은 죽음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제가 너덜너덜하게 총알바지로 계속 총을 맞고 있는 듯한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별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 젊은 한국의 여성들을 볼 때 저는 우리들의 여성 운동, 여성 신학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강남역 사건처럼 젊은 여성의 사례가 있고 젊은 여성들이 남자들에 의해서 자기 애인에 의해서 폭력당하고 죽임당할까 봐 무서워하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다는 그런 선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이 꼭 거쳐야 되는 가부장제의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레디컬한 젊은 여성들을 이상한 마녀들로 몰지 마시고 왜 그녀들이 그렇게까지 결정을 해야 하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녀들의 가슴을 만나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가장 그 레디컬한 워마드라는 그룹에 있는 여성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마 카톨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라는 성체를 유튜브 앞에서 불러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너무 많은 여자들을 불태워 죽였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티칭, 이러한 지도자를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녀를 바티칸 재판에 회부하겠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YTN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은 신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종교의 성물도 훼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살아있는 독립적인 여자들을 600만 명을 산채로 태웠습니다. 그 역사에 비하면 그녀가 유튜브에서 심볼릭으로 예수의 성체를 태웠다는 것이 이렇게도 죄인으로 몰려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그녀를 바티칸 재판으로 데리고 가시고 싶으면 먼저 카톨릭 교회가 태워 죽인 600만의 무고한 여성들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녀들의 한이 이 젊은 여성한테 완전히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를 비판하시려면 먼저 사과를 하시고 비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여성신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의 권력과 함께 된 권력자의 기독교, 이성적인 기독교, 인라이트먼트와 함께한 이 지배자의 기독교 속에서 여성신학자는 모든
어두운 것들, 무의식, 우리의 섹슈얼리티, 센슈얼리티, 우리의 이 감성,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그 죽었던, 그림자로 묻혔던 그 어두움이 빛과 통합되어서 하나의 통합된 온전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빛을 향한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그림자는 다 묻어두고 끊임없는 비판과 죄책감과 수치심에 벗어나지 못하는 구원자, 피해자의 끊임없는 힘의 역학. 우리는 항상 구원받아야 되는 힘없는 희생자, 피해자. 그리고 영지주의가 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낼 수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지 못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그 태어나지 못한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안병무 선생님이 이것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깨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이 깨어나고 너 안에 있는 신성이 깨어나고 너 안에 있는 신성이 깨어나고 그 신성들이 같이 손을 잡을 때 그 신성이 증폭되고 그 신성이 자라면서 우리는 컬렉티브 신성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새로운 메시아의 도림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향림교회를 만드신 안병무 선생님한테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걸 잊어버리고 항상 피해자, 빅팀 코스프레를 하고 항상 밖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해줄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죠. 근데 배제된 성경, 영지주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네가 바로 그것을 꺼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성신학자로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2000년 동안 찢겨지고 묻혀지고 지워지고 납치되고 사라진 막달라 마리아 사도의 가슴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가슴과 그 용기로 예수의 하나님 왕국의 비전, Feast of the Equal, 모든 평등한 자들의 잔치에 하루하루 조금씩 참여해 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을 키워가는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씨앗으로 자리를 잡기 바랍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